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20열 담론 제47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거 후편입니다. 전편 이어서 오늘은 5절 신학자들의 견해와 휴거에 관한 견해와 논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의 존재 자체는 모든 정통 신학자가 동의하지만 휴거가 종말의 타임라인 중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째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 통치와 7년 대환란을 겪기 전에 비밀리에 휴거되어 공중을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징조는 비밀리는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되는 것이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는 존 넬슨 다비, C.J. 스코필드, 현대 조직신학자인 찰스 라일리 등이 해당되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진노, 즉 대환란을 치르지 않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그것과 요한계시록 4장 이후 지상에서 교회의 언급이 사라진다는 점을 듭니다. 이 견해는 현대 대중문화, 소설 및 영화, 특히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여기 아주 일길에 방영된 적인데 이것도 성도분들께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입니다. 이러한 현대 대중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및 개혁주의입니다.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의 환란을 통과하며 정결하게 고난을 견뎌야 하며 환란이 끝나는 직후 주님이 지상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대표 신학자로는 고대 교부들 이레네우스, 저스틴 마터 등이 되고요. 현대에서는 조지 엘돈 라드, 루이스 볼코프 등이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 환란 후에 중간 생략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을 모으리라 하신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성도의 구출과 지상 강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재림을 지지하는데요. 이건 성경의 전체 흐름과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끌어 적것을 모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 천국, 제3천국으로 휴거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걸 위해서 휴거의 근거 조항 오히려 사용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 설에 의한다면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바로 지상 재림하는 걸로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중 재림 하셨다가 지상 재림 하시는 거로 구분돼서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인데요. 아우스티누스 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스티누스 이래 개혁주의 신학의 한 일부를 이루는 무천년선에서는 휴거를 문자적, 세대주적 타임라인, 7년 환란, 비밀 공중 영접 등으로 쪼개어 보지 않습니다. 종말적 타임라인의 연대기적 순서보다는 세상 종말의 날에 일어날 최종적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이행이라는 거시적 사건이 한 단면으로 휴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이런 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첫 번째 설, 환란 전 휴거설을 정통 신학자들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휴거의 현대적 시사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 논쟁이 좀 있는데요. 휴거 개념 자체가 19세기 세대주의에 부각된 비교적 최근 교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많은 정통교파, 캐토릭 또는 정교회, 루터교 등은 이를 별도 사건을 보지 않고 재림과 연계하는 앞에서 두 번째 설과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면은 그 환란전 휴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도 비교적 그 환란전 휴거가 최근 교리라는 비판이 있지만은 교리란 것이 오래됐다고 해서 꼭 교리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시사점은 정확한 휴거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고요. 논쟁보다는 끼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이죠. 이러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환란 전 휴거설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만 다양한 견해들이 일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와 교회의 휴거 사상이 던지는 시사점은 매우 무겁고 현실적입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 사기극, 예를 들면은 1992년 다미 선교회 사태 등이 되겠죠. 이런 사기극은 휴거를 일상의 포기와 도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참된 휴거 신앙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다가 어느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산속에 모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과 직업, 가정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영적 각성과 성화가 필요합니다. 휴거는 도덕적 무용론을 배경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은 현대 성도들에게 세속화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성결한 신부로서의 삶, 성화의 삶이죠.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반사회적 도피주의 경계입니다. 올바른 휴거 소망은 세상을 영원히 버릴 쓰레기통으로 보며 환경, 정치,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는 반사회적 도피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고통받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심으며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만드는 역사 참여적 소망이어야 합니다. 7절 휴거의 또 다른 결정적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신호와 청각적 요소입니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이 징조로 나오죠. 휴거는 은밀하고 조용히 일어나는 유령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를 흔드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청각적 신호와 함께 진행됩니다. 일부 은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 올지를 모른다 것이 은밀한 것이지 일어날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널리 알려지는 이런 속에서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세 가지 소리는 왕의 행차나 군대의 진격을 알리는 공적인 신호입니다. 호령은 함성이나 군대 지휘관의 일제 명령을 뜻하며 나팔은 구약시대 구속의 해, 즉 희년의 해를 알리거나 백성을 소집할 때 불던 도구입니다. 그리고 즉 휴거는 영적 잠에 빠진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우주적 신호입니다. 여기서 특히 천사장의 소리, 그거는 천사장은 미카엘이죠. 대천사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천사장은 유다서에도 나옵니다만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의 또 소리가 여기 덧붙여집니다. 신학자 존 켈뱅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의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에서 이 세 가지 소리를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 음파를 넘어 죽은 자들의 영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의 온 세포를 관통하여 일깨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적 음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소리가 성도들에게 왕의 귀환을 알리는 승리의 나팔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알리는 경고음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유기적 변화입니다. 부활체, 영어로는 glorified body라고 하는데요. 부활체의 물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휴거의 순간 성도 육체는 시공간이 제약을 받는 탄소 기반의 신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의 몸으로 물리적, 질적 변형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신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탄소 기반의 아주 연약한 몸을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부활체,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되며죠. 중간 생략합니다. 육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은 spiritual body인데 glorified body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휴거 때 입게 되는 몸은 영혼만 존재하는 유령이 아닙니다. 육신도 같이 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후 생선을 드시고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던 것처럼 물리적 형태를 지니되 시공간을 초월하고 늙거나 병들지 않는 신령하고 유기적인 부활체입니다. glorified body입니다. 인간이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신성한 물리학적 대전환입니다. 신학자 루이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이어서 기적에서 부활체와 휴거의 몸을 새로운 자연의 등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루이스는 부활과 휴거가 현 우주 물리학의 법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현 우주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더 상위 차원의 진정한 리얼리티로 육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사건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구속사 예표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휴거는 종말의 날에 갑자기 고안된 신학이 아닙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본보기로 보여주신 역사적인 전례가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는 말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에녹은 홍수심판, 이것도 대환란이죠. 홍수심판이 오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환란전 휴거 교회의 예표로 사용됩니다. 이게 자주 해석되죠. 우리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녹도 물심판이죠. 홍수심판. 노아의 홍수 때 그거를 당하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가 됩니다. 이것이 환란전 휴거 교회의 예표로 자주 해석됩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라는 초자연적 권능에 이끌려 올라간 살아있는 성도의 호련한 변화의 모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육체를 시공간 너머로 이동시키는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입증하는 사건들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 성경 주석에서 에녹과 엘리야 사건을 장차 올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께 속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휴거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가시적 시제품이라고 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두 인물을 통해 육체의 부활과 승천이 허구가 아닌 실제적 실체임을 미리 예표를 보여줌으로써 증명해 두셨다는 영적 해석입니다. 네 번째는 남겨진 자들, 영어로 더 left behind라고 하죠. 남겨진 자들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휴거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휴거된 자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the left behind 한 자들에게 이 말 영적 암흑기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구속사적 대반전을 내포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성령님이 말하신 거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전인 참된 교회가 휴거로 지상에서 옮겨지면 지상에서 공중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는 불법과 악을 억제하던 영적 방어벽, 즉 성령님이 사라집니다. 성령 같이 이제 그 휴거돼서 공중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요. 그 결과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는 영적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버려둠, 레프트 비하인드는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충격요법,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충격요법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지상의 교회와 성령의 사역이 종말론적 전환점 맞이할 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미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휴거가 일어난 직후 지상은 유례없는 영적 기근과 환란에 직면하게 되며 이 시기는 인류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주의 비참한 결말을 스스로 목도하는 징벌적 기간이 될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8절 휴거일과 관련된 국내외 소동의 역사와 이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거일 예측이 불러온 국내 주요 소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체제가 불안정하거나 세기말 혹은 특정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몇 월 며칠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44년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의 위대한 실망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내교 전도사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자의적으로 계산해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토지와 재산을 처분하고 흰 옷을 입은 채 기다렸으나 실패했고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실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92년 대한민국에서 담임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이 재산을 기부하고 가출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당일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미국에서 헤럴드 캠핑의 종말론 소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헤럴드 캠핑이 2011년 5월 21일 전 세계적인 지진과 함께 휴거가 일어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를 따랐으나 역시 불발되었고 그는 이후 날짜를 10월로 수정했다가 결국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휴거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절대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와 휴거, 공중 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휴거 현상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만 날짜를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시기 절대 비공개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인간이 재림과 휴거의 정확한 시각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를 명확히 못 박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또 자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 하늘의 천사들도 권한을 아버지께 두셨다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간이 숫자를 조합해 날짜를 도출하는 행위 자체를 성경은 원천 차단합니다. 두 번째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론 환자들은 세상 일을 팽개치고 산이나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임재가 예상치 못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즉 휴거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left behind 돼 있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휴거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left behind 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맡은 바 생업, 여기선 밭일, 그다음 맷돌질이 되겠죠. 생업을 묵묵 수행하고 있는 그 일상의 순간에 종말과 휴거가 도래하므로 일상을 파괴하는 소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성경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직접적인 휴거 규정이죠.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본질적 목적은 공포심 조장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당시 먼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던 교인들에게 부활에 먼저 돌아가신 분도 먼저 부활돼서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며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 재산을 갈취하거나 통제하려는 시한부 종말론적 행태와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소요약을 해보고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적 태도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 데이트 세팅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소동들은 결국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등해지려 했던 인간이 오만과 불안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 전반이 예언과 구속사의 타임라인을 통해 도출되는 휴거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구속사 스케줄이 절대적 분기점입니다. 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전개되던 교회 시대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의 심판과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최종 구원 스케줄이 가동되는 역사적 대전환점입니다. 지상에서 죄를 억제하시던 성령님의 사역이 휴거를 통해 공중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종말의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즉 휴거는 하나님의 구속 톱니바퀴가 지상 심판과 천년 왕국이라는 최종 국면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시동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 추수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수학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리, 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그 첫 열매로서 휴거가 일어난 걸 말하고요. 밀, 이거는 대환란 7년 중에서 전반부에서 환란받은 성도들의 휴거고요. 포도 추수는 그 대환란 7년의 하반기 3년 6개월 안에 워낙 극심해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리, 밀, 포도 추수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처럼 철저하고 정교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환란 전 신실한 교회가 먼저 공중으로 구출, 보리 추수된 후 환란의 불시험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환란 성도와 순교자들이 각각 밀 추수, 포도 추수가 돼서 차례로 합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모든 성도의 영적, 육체적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체와 육체의 동시통치 그리고 인간 죄성의 최종 폭로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를 치른 후 이거는 공중천국에서 즉 제3천국에서 그 공중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가 이것입니다. 혼인잔치 치른 후 이 땅에 내려와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이 영광스러운 통치 계급이 됩니다. 반면 환란을 통과하여 육체를 입고 들어온 성도들, 즉 밀추수와 그 포도추수를 통해서 그 환란을 통과한 육체를 입고, 이거 부활체로 변경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육체를, 지상의 탄소 기반의 육체 신체를 입고 들어온 성도들은 자녀를 또 출산합니다. 그 먼저 휴거에 대해서 부활체로 변화된 성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상에서 환란을 통과한 그 탄소 기반의 신체를 가진 부활체 몸이 아니고 한 성도들은 결혼도 하고 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며 왕국의 피통치 계급을 형성합니다. 앞에 살펴봤죠? 천년왕국 말기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사탄이 일시적 미혹에 넘어져 반역하는 지상 인간들의 모습은 인간이 내재적 죄성은 외적인 유토피아나 율법적 통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재창조를 통해서만 완전히 정화됐음을 우주 앞에 증명하는 최종적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는 그 천년왕국이든 지구천국이 됐을 때도, 신예루살렘 성 시대가 됐을 때도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freedom from God을, 자유의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심판과 제재를 받는 것이고요. freedom to God, 우리 일반적인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이런 성도들은 그거에 합당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 품속에서 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휴거는 단순히 공중으로 몸이 떠오른 신비주의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우주를 흔드는 왕의 호령과 나팔 소리라는 공적 선포 속에서 진행되며 탄소세포의 한계를 벗어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부활체로 물리적 대전환을 이루는 생물학적 기적입니다. 이미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역사적 실체로 예표된 바 있으며 교회가 옮겨진 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이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절대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죠.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충만한 수가 차면은 대환란과 함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마지막 회복이라는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휴거는 단순히 종교적 신비주의나 현실 도피 수단이 아닙니다. 휴거의 본질은 성도에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신약 최고의 소망을 성취하는 사건이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주적 승리 선포입니다. 성도는 이 엄숙하고 영광스러우며 찬란한 약속을 바라보며 남겨진 자의 비극에 동참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등불을 켜고 일상의 현장에서 깨어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는 신부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적인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닻입니다. 시기 논쟁을 넘어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음은 성경의 20일 담론 제48화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에서 뵙겠습니다. 아멘.